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제게 또 그대에게 해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또 승리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면서 자꾸 읽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요즘 과학으로 말하는 뇌과학, 양자역학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또 AI 이런 부분에서 전부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바라는 대로 된다 하는 구절들이 바로 남방불교는 늘 이렇게 요 경들을 독송을 해요. 스님들도 또 불자들도 늘 제게 항상 행복이 함께하여지다. 또 그대에게 항상 행복이 함께하여지다. 자꾸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것보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구절 중에서 두 구절만 같이 공부하게 되면, 하나는 233쪽 6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량을 베푸시고 항상 계율을 지키고, 제일 끝쪽에 233쪽 제일 아래쪽에요. 믿음으로 아량을 베푸시고 항상 계율을 지키고 항상 명상 수행을 장려하사 여기 모인 천실께서는 물러가소서. 이분들은 천신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불교에는 신이 없다, 무신론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무신론이라고 하는 의미를 불교 학자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운명을 죄락펴락하고 너는 교통사고나 너는 수술해 너는 어디 눈다래끼나 이렇게 지시하는 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운명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짓는 업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날 서울에서 법문할 때 미녀와 도둑 요 법문 해줬어요.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그래서 미녀인데 아주 미녀로 태어났는데 아주 금생에서 하는 게 무지막지하게 힘들게 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대산 노스님, 중국 오대산에서 평생 수행을 하신 노스님이 신도들하고 상담해 줘가면서 쓴 책을 모아가지고 중국에서는 법공양판으로 번역을 해갖고 써서 나눠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책을 가져와가지고 불광출판사라는 데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찍어냈는데, 아마 불광출판사가 그 책 때문에 살았을 정도로 그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채식을 하지 않으면 극락세계 못 간다 이렇게 딱 찍어놔 버렸어요. 채식을 하지 않으면 극락세계 못 간다. 우리나라는 어제 어느 법부님이 와서 약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놀고 있냐? 제초제 갖다 놓고서 약으로 먹겠습니다 하면 그 제초제가 바카스 될까요? 보약 될까요? 안 돼요. 심리적으로는 조금 나을지 모르는데 똑같더래요. 그냥 그대로 몸에 타격이 오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몸에 나쁜 걸 먹으면서 내가 보약으로 먹겠습니다. 나 보약 되냐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법칙에서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법칙과 심리적인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경전이 있는 것은 여기에서 항상 계율을 지키고, 천신들도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으로 타락하고 사막도로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율을 항상 지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38쪽에 18절에 보면 신체적 행위로 축복을 가져오고, 언어적 행위로 축복을 가져오고, 정신적 행위로 축복을 가져오고, 그대가 그 유익한 것들을 서원하고 그 유익한 것들을 실천하여 그대에게 유익한 축복이 함께하여지이다. 잘 살고 싶고 소원 성취하고 싶고 빨리 소원 성취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세 가지를 꼭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체적 행위로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언어적 행위로 축복을 가져오는 거고, 세 번째는 정신적 행위로 축복을 가져온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몸과 입과 뜻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축복이 와서 잘 자리를 잡기도 하고 자리를 못 잡고 방황하기도 하고 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신체적 행위로 축복을 가져오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방법이 6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5가지는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경전 독송, 두 번째가 명호 연불, 이름을 계속 반복적으로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진원 염송, 불보살님들의 마음을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로 여기 우리가 읽은 지금 예경지송은 팔리어라고 하는 언어예요. 부처님 당시에 쓰셨던 일반인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팔리어라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쌍강 사라낭 가차미, 팔리어를 기반으로 돼 있는 거예요. 산스크리트하고 차이 나는 건 아니고, 그때 이제 부땅 담망 할 때 산스크리트어는 담마라고 하고 팔리어는 다르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달마 대사 할 때 달마는 산스크리트 표현이에요. 담마 할 때는 팔리어 표현이고요. 그래서 다르마, 담마 이렇게 해서 이제 팔리어라는 언어가 있고 산스크리트어라는 언어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쓰셨던 언어 중에 대승경전들,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이런 경전들은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예경지송은 팔리어라는 언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 행위로 축복을 가져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 독송, 또 명호 연불, 신원 염송, 우리 인도나 네팔, 또 우리 티베트 스님들은 관세음보살 잘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옴마니밤메움. 옴마니밤메움은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마음. 관세음보살님은 뭐예요? 명호, 이름. 명호 연불, 그 다음에 진원염송, 그분의 마음.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문수보살님 진원은 뭐가 있을까요? 옴 아라빠자나디. 요 마음을, 진원염송은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장보살 멸청업지는 옴 뿌라마니단의 소화. 그렇게 되면 그건 지장보살님 마음, 지장보살님의 역할, 요런 거를 산스크리트로 표현한 것은 진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장보살 하면 지장보살 그건 명호를 연불하는 거고 계속 부르는 거고, 옴 뿌라마니단의 소화 그러면 지장보살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냐 그랬더니 4가지 능력이 있더라. 하나는 여러분들의 성격 장애, 성격이 지랄같이 생겼다. 그러면 옴 뿌라마니단에 소화하게 되면 그 지랄 같은 성격을 천사 같은 성격으로 이렇게 싹 바꿔주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격 장애, 성격이 아주 더럽게 생겼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안 더럽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성격 장애를 바꿔주는 거. 두 번째는 행동 장애. 행동 장애 꼭 주는 거 받는 거 없이도 주는 겁니다. 그냥 톡한데 눈탱이 때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지 보면. 여러분들 빼고 밖에 나가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행동장애 또는 습관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장 이렇게 배웠는데 그것도 업장도 바꿔준다. 첫 번째 성격장애는 번뇌장애라고 하는데 전문적인 용어로는 번뇌장도 깨부숴주고, 그 다음에 성격장애도 깨부숴주고, 환경장애도 환경. 이제 며칠 전에 어느 부부가 오셨어요. 부부가 내 앞에서도 싸움을 잘 하세요. 아주.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래서 아주 평생 싸움은 원 없이 만족스럽게 하겠다. 안 만족스럽대. 더 하고 싶대.
그래서 실컷 해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당신들은 어떤 남자를 어떤 여자를 만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환경장애예요. 환경장애. 그러니까 누구하고 만나도 아주 형파국이라고 하는 자기 배우자 만나는 그 형파국을 만나면 이혼을 해도 그냥 이혼하면 안 돼. 치고받고 하고 그래서 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형파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진국은 누구를 만나든 원수를 만나가지고 아주 그럼 요즘은 뭐 해로 하는 거 절대 못해요. 옛날에는 그냥 하는 경우가 있으면 지금은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어떤 그런 배우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걸 타고난 게 누구를 만나거나 별 문제 없다. 화합하는 국. 하여튼 매사 껌껌이 부닥친다. 상충국. 상충살 들었습니다. 상충국.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전쟁이 크다. 그러면 전쟁국이에요. 전쟁국. 상충국은 작은 거 갖고 째그락째그락 싸워요. 아주 매사 껌껌이 작은 거 가지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범위가 큰 걸로 싸우면 가끔 가다가 치고받고도 하고 하면 그건 전쟁국. 그 다음에 그거보다 이제 더 심한 거, 그냥 쇠붙이가 날라다니고 하는 거, 그거는 형파국. 그러고 둘이 헤어질 때도 절대로 곱게 헤어지지 않고 재판을 통해서 서로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보자 무지막지하게 싸워대는 거 형파국. 그리고 누구를 만나거나 왼수를 만난다? 원진국. 지금 원진국은 본인들이 원진국이라고 하는 거를 부부간에 원진살 만난 거는 그건 얼마든지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 사주의 원진국은 아직까지 내가 사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온 분은 싸우는 이유가 이제 자녀들 아들딸이 있는데 아들딸이 잘 안 풀어졌더라고요. 아직도 안 풀어진 운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 보고 네가 새끼 잘못 나서 그렇다고 그러래. 혼자 작업했냐? 내가 물어봤어요. 혼자 작업해서 나온 거냐? 아니잖아요. 둘이 AS를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나놓고 나이가 43살인데 뭐 잘났네 못났네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AS를 해가지고 지장경 읽어서 경전 독송, 명호 염불, 신원 염송. 그렇게 진원 염송을 하게 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온 뿌라마니단에 소화하면은 환경장애. 자식이 잘못 나왔어. 잘못 나온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부부가 작업하는 시간이 별로 안 좋았어. 그래서 잉태가 되기는 됐는데 잘못됐어. 그건 뭐예요? 가문의 업이야. 가문의 업. 그걸 우리가 공업. 조상과 내가, 부모와 자식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업, 이거를 공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업. 또는 동업자, 동업이라고도 해요. 같을 동자, 하나 공자에서 동업, 공업. 동업자의 동업자, 부모, 자식은 동업자예요. 같은 업을 지고, 그걸 공동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집에 살면서도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 그 대표적인 게 보면은 논산에 있는 복덕이하고 상원에 있는 총명이하고 달라. 성격도 다르고 하는 짓도 다르고 다 달라. 쌍둥이에요, 쌍둥이. 뭐 인간은 쌍둥이가 많지 않지만 짐승들은 쌍둥이가 웬만하면 많잖아요. 8쌍둥이인데도 다 성격이 달라. 그건 불공업 또는 별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 다른 성격도 다르고, 그렇게 성격 다른 거를 깨주는 것은 옴뿌라마니단에 소화하면 본내장을 소멸시켜 주는 거고, 또 같은 쌍둥이라도 식장도 다르고 부부 생활도 다 달라요. 한날 30초 사이에 나왔는데 왜 달라요 그러는데, 이 쌍둥이는 사주 보는 방법이 달라요. 사주 보는 방법이 달라. 그거 모르면 안 돼. 한날 1시에 30초 사이에 태어났는데 왜 사는 게 다르냐?
쌍둥이는 사주 보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별개로 완전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사주 보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달라서. 그게 뭐예요? 번뇌장, 업장, 보장, 환경장, 이거까지 전부 다 요 옴뿌라마니다 안에서 되는 장 다 싹싹을 다 부셔준다, 파쇄해야 한다, 가루갖고 그냥 다 가루로 만든다. 그런 뜻이 옴뿌라마니다 안에 소화. 옴뿌라마니다. 그러니까 그 뭘 부셔주냐면 여러분들 번뇌장, 업장, 포장. 그리고 나 잘났어. 내 거야, 나야 하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집이라고 그래, 아집. 요 아집도 부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를 철저하게 부숴주시는 분이 지장보살이다. 지장보살. 그래서 지장보살 관련돼서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보살 명호를 부르고 또 지장보살 지는 옴뿌라마니단의 소하 또는 옴하하하 비스머의 소하, 그건 법신인주라고 그러죠. 그런 진을 외우는 거. 그 다음에 그 법당에 와서 지장보살님 상을 보고 절하고 상을 보는 거. 그걸 예배관상이라고 그래요. 절하는 건 예배고, 그 바라보는 것은 관상이고, 그 네 가지가 수행 방법이고, 거기다가 뭐 다섯 번째 뭐해서 공양 올리는 거. 공양 올리고, 독송하고, 염불하고, 진원염송하고, 예배관상하고, 그렇게 하면 다섯 가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다섯 가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나가서는 이제 뭐 공성 관찰인데 요거 여러분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축복을 가져오고 신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이제 올해부터는 그 봉사하는 법부님들 여러분들이 이를 법해오면 봉사하는 당번을 짜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의 복을 지을 기회를 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복도 져야 돼. 요 복을 져야 돼. 요 복을 안 지면 쉽게 물러나. 그래서 그 봉사 활동을 잘 해가면서 공양 잘 올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보니까 소원 성취를 잘하면서도 뒤로 물러나지지가 않아. 계속 좋은 일들이 일어나. 그래서 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전에는 봉사활동 하라고 강요를 한 사실이 없어요. 왜 하냐면 그 법우들이 봉사활동을 해서 정말 그 내가 그 봉사활동의 대가를 그 줄 수 있나 하는 생각 때문에 시키질 않았어. 근데 그 어제부터 봉사활동 해. 네 복 짓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오늘부터 지하 공양관 가면은 그 봉사활동할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마련했어요. 뭐 하는 거? 흰떡 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설 명절 때 흰떡 한 봉지씩 나눠주려고 그 300kg 흰떡을 빼요. 오늘 150 얘기 들어보니까 150kg, 다음에 150kg에서 300kg 빼니까 가서 그 복들 지으세요. 여러분들이 짓고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뭐 행위의 소유자, 그 또 나중에 그 유산자 전부 다 본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체적 행위로 축복을 가져오는 방법. 가가지고 살도 의무를 안 하는 것만 신체적으로 축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몸으로 여러분들이 일찍 와서 법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또 공양간 도와주는 거, 또 흰떡 뺀다 하는데 가서 도와주는 거. 이게 전부 다 신체적 행위로 축복을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새해에는 그 일요법회도 봉사하는 분들, 그 법우들이 교대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골고루 복을 짓고 물러나지 않게. 나는 워낙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소원 성취하는 거 얘기만 듣고 기도 이렇게 해 하고서 하는데 그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그 살펴본 법우가 있는데 그 법우 말이 봉사활동하는 분들이 21일 기도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소원 성취를 하더라. 그래서 봉사활동을 겸하게 시켜주면 법우님들이 소원 성취도 더 잘하고 그 확실하게 뒤로 물러나지도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거 참 좋은 거다.
좋은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주려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그 해줄 거예요. 이제 오늘은 요 지장경 해설서예요. 요거 하나씩 가져가서 공부하세요. 아마 늦어도 2월 말까지는 260쪽짜리 문고판 소책자로 이 책이 나올 거예요. 이쁘게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오늘은 11쪽, 지난번에 일품 공부했는데 오늘은 11쪽에 보니까 제2품 분신집회품 수억만 분신이 전하는 약속,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 이름을 명호를 부르고 지장보살 진언, 우리가 1시간 기도할 때 20분씩 하죠. 옴 하하하하 비사마의 소하, 지장보살 그리고 옴 뿌라마니단의 소하 20분씩 하는 그 하는데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장보살의 분신, 고통의 수만큼 다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수처만큼 지장보살님이 여러분께 와 계시다. 제2품은 제1품에서 설해진 지장보살의 위대한 서원을 들은 시방세계의 모든 분신 지장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 곁으로 모여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수억만 명의 지장보살이 한자리에 모인 이 경이로운 풍경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중생의 고통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떤 지옥이라도 지장보살님이 그곳에 가 계신다는 우주적 책임의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움이 있는 곳에는 지장보살님이 다 계시다. 지장보살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괴롭고 힘들고 혼자만 그런 것 같아. 어제는 어느 법우가 와서 너무 힘들어 자꾸 나쁜 생각이 뭐예요? 극단적 생각이 한다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 어려울 때마다 다 죽으면 누가 산다니? 그지? 근데 일단 업이라고 하는 게 한번 정해져 있으면 내 맘대로 못 주물러. 그런데 제일 어려운 때가 이제 삶의 길로 나서는 때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보면 일기 예보가 나와요. 그죠?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더운가? 요 보면 언제 더운 시간하고 추운 시간이 여름에 더운 시간, 겨울에 추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스마트폰 하루 날짜 쪽 보면 그게 재밌게 정해져 있어요. 그거 참 재밌죠? 언제가 제일 추워요? 새벽 5시, 6시에 온도가 제일 낮아 있어요, 요새. 핸드폰 안 봐요? 날씨 언제 추운가 더운가 몰라요? 알지? 핸드폰에 보면 하루의 날씨,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스마트폰에 날짜 있는데 누르면요, 그거 나와요. 날씨. 근데 겨울에 보면 새벽 5시, 6시가 제일 추워요. 언제예요? 이제 해 뜨기 직전. 그때 제일 추워요. 그러면 여름에 하루에 제일 더운 때가 언제예요? 5시, 6시예요. 오후에. 낮 12시 안 더워요. 낮 2시 안 더워요. 해지기 직전이 제일 더워요. 그때가 가장 단단하게 데펴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가장 더운 때는 어느 시간이에요? 오후 5, 6시니까 그때 이제 추워지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추운 시간은 새벽 5시, 6시. 이제 해 뜨기 직전이에요. 요걸 잘 알아야 돼. 그거 모르면 엄청 소리 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기계발서 성공학 책이 있는데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분이 쓴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요즘은 3권으로 나왔어요. 처음에 2권으로 나왔었는데,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되게 좋아요.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자기계발서. 10지를 샀는데 아주 내가 특별하게 이뻐하는 사람한테만 주려고 했는데 한 질 주었어요. 한 질. 이제 새해에 대학생 때는
그 법부한테 너는 꼭 이거 읽어라. 그러겠고 이제 줬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미국의 골드러시라고 그래서 그 황금을 찾아가지고 그 서부로 그 뉴욕에서부터 이동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골드러시라고 해요. 러시아는 몰려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황금을 찾으러 몰려갔는데 하여튼 서부 어디에서 어느 분이 좋은 땅에 금광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래 표시해 놓고서 고향에 가가지고 돈 잔뜩 끌어다가 그 이제 그 파가지고 그 지역에서 최고 좋은 황금량이 많은 대로 그 찾아본 거예요. 찾은 거예요.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이제 더 돈이란 돈 다 끌어다가 딱 했는데 딱 끝나버렸네. 갑자기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파도 안 나와. 그래서 그 빚만 담뿍 지고 그 기계들 다 그 고철값으로 팔고 떠났어요. 근데 이제 그 고철을 산 분이 심심했어. 심심해가지고 그 전문가, 지질학자를 데려다가 거기 그 왜 이게 그 캘리포니아에서 최고 좋은 금 광맥이 있다고 갑자기 끊어져서 안 나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여기는 바로 2m 밑에 다시 금광줄이 있어요. 지질학자가 1m 밑에 금광맥이 이렇게 전문가 지질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엉뚱한 데만 계속 그 없는 줄만 쭉 타고 가다 보니까 안 나오지요. 근데 밑에로 들어가서 이때는 금광맥이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없는 데만 착 파고 들어갔는데 그 밑에 층이 금광맥이었던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자살할 수도 없고 뭐 자살한다고 그 금광맥이 뭐 자기 거 되는 것도 아니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교훈을 얻은 거예요. 교훈을. 쉽게 포기했기 때문에 그 1m 밑에 있었던 그 큰 금광맥을 놓쳤네. 억울하잖아요. 억울해도 뭐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요 생각을 한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아가지고 하여튼 미국은 그 왕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왕이라고는 칭호를 붙여줘. 이게 영업왕, 강철왕, 무슨 자동차 왕, 이렇게 왕을 붙여줘. 이분은 이제 그때부터 누가 거절하고 뭐 하더라도 포기를 하질 않아. 그래가지고 아주 영업왕으로 그때 잃었던 돈보다 더 크게 많이 벌었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본인이 포기하지 않아야 돼. 두 번째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돼.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찾는 건 뭐 때문에 찾는 거예요? 인생 전문가, 운의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묻는 게 중요해. 이때 이거 하면 안 돼? 좀 기다려. 근데 이제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못 기다리는 사람은 낭패를 봐. 근데 때로는 요즘은 인생에서 한 번 낭패하면 거의 회복하기가 어려울 정도까지도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때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더 노력하면 얼마든지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거. 두 번째는 전문가의 의견을 봉청경청하는 거 잘 듣고 실천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중생의 고통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떤 지옥이라도 시장보살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우주적 책임의 선언입니다. 스님은 왜 지장경만 읽게 하라고 하세요? 폼 좀 나게, 좀 두꺼운 책 좀 들고 다니고 싶은데, 두꺼운 책이 뭐가 있어? 그랬더니 법화경이 있대. 법화경은 두꺼운 책이고 뽀대는 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
법화경은 종교인데 스님들이 공부하고 관세음보살이 되고 또 뭐 야광보살이 되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야. 제가 불자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불자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도움이 되는 책을 권유를 해서 빨리 도움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화엄경 왜 이렇게 막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거 좀 들고 댕기고 뽀대 좀 나게 하지. 여러분들하고 해당 사항이 없어. 그거는 전문의들이 법화경도 그렇고 화엄경도 그렇고 원각경, 능엄경 전부 다 요는 전문의 과정이 전공의도 아니고 레지던트 과정도 아니고 그건 전문의 과정. 이 책들 여러분들 필요 없지. 중환자가 여러분들이나 나는 중환자인데 중환자에 맞는 처방을 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이 장의 핵심은 이야기가 아닌 부촉, 간곡히 부탁함을 밤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시기 전 당신이 없는 시대의 중생들을 지장보살에게 전적으로 맡기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지장보살님을 찾는 이유는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 직접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장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석가세존께서 여러분들을 누구한테 부탁하고 갔어요? 지장보살님께. 장전 불교 전통의 관점, 티베트 불교 말하는 거예요. 공성에서 솟아오른 자비의 유희. 장전 불교 전통에서는 지장보살이 수많은 분신을 공성으로부터 나타난 자비의 유희라고 이해합니다. 일즉다 다지길, 요거는 화엄경의 사상에 나오는 거예요. 수억만 명의 지장보살이 모였으나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주하는 지장보살님이 온 우주를 구원하는 지장보살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리심의 뜨거운 눈물, 분신 지장보살들이 모여 부처님의 당부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보살의 마음이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중생에 대한 사무치는 연민임을 보여줍니다. 티베트 전통에서는 이 눈물을 수행자가 성취해야 할 진정한 보리심의 정수로 봅니다. 보리심. 마정수기의 가호. 마정수기는 마는 이렇게 쓰다듬는다, 원래 문지른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 문지를 맞자예요. 정은 정수리 정자요. 머리 꼭대기 말하는 거예요. 머리 꼭대기를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것을 마정수기라고 해요. 부처님께서 수많은 분신의 머리를 만져주시는 마정은 이제 마정수기는 이렇게 만져주는 것도 있고요. 또 여기다 태국 같은 데가 옛날에는 스님이 절에 와서 나무 잎사귀에다 물 묻혀갖고 톡톡톡 이렇게 뿌려주는 것도 마정수기고, 또 여러분들 수계할 때 물 뿌려주는 거, 물 부어주는 거 다 마정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독교로 가서 뭐예요? 거기도 하잖아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그거 하지. 마정수기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마정은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흐르는 가호의 전의를 상징합니다. 가호. 우리가 지장 기도를 할 때 우리 역시 부처님의 따뜻한 손길 아래 있음을 관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어느 법우님은 아드님이 하여튼 고속도로에서 잘못해갖고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트럭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트럭 밑에 들어가면 그냥 다 오징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집중 기도를 여기서 여기서 집중 기도를 하는데 저기 노란 카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관세음보살인데 이분 몸에서 계속 빛이 팍팍팍 터지는 게 계속 집중 기도하는데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차에서 에어백 터지는 게 그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가셔가지고
차를 보고 가셔가지고 차가 완전히 오징어 됐으니까 가서 커터하고 용접기 가서 다 꺼낸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어디 하나 걸킨 자꾸도 없이 차 속에 들어가 오징어가 됐는데 승용차가 관세음보살님이 보호를 하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뭐 관상을 안 해도 저절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테라바다 전통과의 비교. 남방 불교는 달마라고 안 하고 담마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담마의 수호와 우주적 희망. 테라바다에서는 분신 사상을 직접적으로 설하지는 않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지지 않도록 수호하는 측면에서 이 품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불시대의 등불, 석가모니 부처님, 예경지송에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비록 열반에 드신 지가 오래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이런 구절들이 있지요. 거기처럼 여기는 이제 무불시대 부처님께서 내가 열반에 들고 시장보살 그대가 이 중생들을 다 맡아서 해라 그랬더니 세존이시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미래의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기나긴 영적 공백기에 지장보살은 법, 담마, 법이 잊히지 않도록 중생을 위해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보편적 책임 그랬네요. 영문 불교 자료에서는 이 장을 우주적 책임의 극치로 설명합니다. 가장 어두운 지옥일지라도 희망의 빗줄기 지장보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부처님, 남전불교에서 부처님의 현존을 법을 통해 느끼듯 지장경은 지장보살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부촉과 책임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 대만과 한국을 비롯한 한전 불교권에서는 제2품을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자 지장보살의 총동원력으로 매우 엄중하게 받들입니다. 재밌게 표현했네요. 마지막 유언이자 지장보살의 총동원력. 왜 총동원력을 내리신 거예요?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려고. 부촉의 엄중함. 대승불교 전통에서 이 품의 핵심은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손을 잡고 우리를 맡기시는 대목입니다. 지장보살은 부처님의 대리인으로서 전권대사가 되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돌릴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기다림의 자비를 실현합니다. 중생의 눈물만큼 많은 분신. 한전불교 자료에서는 분신 집회를 총동원용으로 표현합니다. 지옥 하나하나마다 담당 보살이 있다는 설정은 단 한 명의 중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대승불교의 철저한 구제관을 반영합니다. 강강한 중생에 대한 드세고 억센 중생에 대한 연민. 부처님께서는 교하기 어려운 억세고 드세고 고집센 중생들이 걱정이다라고 토로하십니다. 이는 부처님조차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제로 꺾지 않으시고 오직 지장보살의 동행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깨어나기를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핵심 공식, 기복을 바탕 삼아 보리심으로 전환하다. 제2품은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보호받고 싶다는 열망을 지장보살의 보리심의 동력으로 삼습니다. 기복은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다는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장보살님께 복을 비는 행위는 부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 간곡히 부탁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난 기도는 부처님과 지장보살 사이의 그 단단한 약속 속에 내가 들어있음을 인정하는 입구입니다. 안심, 두 번째는 기복 다음에 안심. 지장보살의 분신이라는
희망에서 완성됩니다. 지장보살이 분신을 되어 모든 고통의 현장에 계시듯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그곳에는 이미 지장보살님이 와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를 안심하게 합니다. 이 안심은 기복을 단순한 매달림이 아닌 확고한 진리로 신뢰로 바꿉니다. 세 번째, 보리심은 내가 보살의 분신이 되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그러지? 법안 스님이 왜 내가 지장보살이 된다고 했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 전에 어느 법우님이 지장경 만독을 읽었다고 공양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장경 만독은 쉬운 기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집안에 가장 단단하게 절대로 부서지지 않을 것 같던 그런 서로에게 그 자매간의 왕래도 다 끊어지고 한 지가 20년이 됐다는데 그게 이제 그 물꼬가 쫙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카페에 글 올렸지, 그 법우님이. 이제 본인이 지장경 만독을 읽고 본인이 그 집안에서 지장보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기복에서 안심에서 보리심으로 내가 보살의 분신이 되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지장보살님의 보살심을 충분히 느낀 중생은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지장보살의 분신이 되어줄 수 없을까? 일상 속에서 타인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낼 때 우리는 비로소 지장보살의 분신이 되어 보리심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만독을 읽고 나서 그 드디어 이제 본인이 지장보살 보리심 확장되면서 그 안타까웠던 그 사연들을 비춰봐가면서 본인이 이렇게 전부 다 녹여내고 풀어내는 과정. 본인이 지장보살로 확장되는 거지. 현대인을 위한 수행과 결론. 미륵불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세. 그렇네요. 우리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은 떠나시고 미래의 미륵 부처님은 아직 오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막막한 시간 속에서 지장보살은 우리를 성불의 길로 인도하는 현재 진행형의 등불입니다. 지장보살의 분신은 우리의 눈물만큼 많으시고 그 손길은 우리의 고통만큼 깊으십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도리천궁에서 부처님이 지장보살의 머리를 만지며 우리를 부탁하신 그날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의 실천 과제, 마정숙이 관상하기, 지장 기도를 할 때 부처님의 따뜻한 손길이 지장보살 그리고 분신인 나의 머리 위에 머물고 있음을 느껴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선언하기, 불안이 엄습할 때 부처님의 부촉을 기억하며 지장보살님이 이미 내 곁에 와 계심을 신뢰합니다. 작은 분신되기, 오늘 하루 고통받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며 나 자신이 지장보살의 분신이 되어 보는 경험을 합니다. 지장보살님의 분신은 바로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제3품 관중생 어변품은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의 간절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이 품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옥과 업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중생을 향한 지장보살의 지극한 자비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제3품, 다음 주가 명절 전인가요? 아니네. 다음 주에는 3품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실천사항 한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마정숙이 관장하기,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선언하기, 세 번째가 작은 분신되기 한번 해보세요. 해보게 되면 지장경 만독 읽은 가피로 집안을 드디어 이제 그 무간지옥에서 극락으로 천상으로 만드는 그 작업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한테 처음에는 부처님께 지장보살을 해달라고 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는 거.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